이 시간에 우리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하면 힘차게 구호 준비! 나은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나은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천국 간다.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5차 뉴 패밀리 행복 축제의 첫째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대신자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 입을 열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잉태되어서 해산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귀한 영혼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할렐루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전화로 또 찾아가서 그리고 모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날은 찬양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서 모시고 와야 되고 또 안내해야 되고 또 나가서 그들을 계속해서 초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고 또 차량 봉사로 또한 주차 또 나가서 만나실에서 각 부실에서 열심을 다하셔서 섬기는 일에 힘쓰시고, 그리고 이 주일학교 학생들까지도 함께 미리서 출석 체크하고 그리고 또한 개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동시에 같이 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으면서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을에는 하지 않고 이 봄철, 이 여름에 1년에 한 번을 하기 때문에 더 열정 있게 힘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밀이라는 사람은 프랑스 교육혁명을 일으킨 루소에게 에밀로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루소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아직 교육을 받지 않는 아이 둘이 있습니다. 한 아이는 집안이 부유한 집에서 자랐고 다른 한 아이는 가난하고 아주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선생님은 둘 중 아이 하나를 가르친다면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루소는 말을 합니다. 나는 부잣집, 다시 말하면 부유한 집의 아이를 가르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왜 그렇죠? 그때에 루소는 말합니다. 가난한 집의 아이는 이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난이 무엇인가, 배고픔이 무엇인가, 아픔이 무엇인가를 이미 몸으로 터득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부유한 집의 자녀는 가난도 모르고 배고픔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자기만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에 이런 부유한 환경이 오히려 자라서 독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부유한 사람의 자녀를 더 지도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많은 형제들이 있어가지고 그 어렵게 자랄 때에 그 환경 속에 자란 아이들과 지금 부유한 가운데 혼자만 자라가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더 많을까요? 고마움을 느끼고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이 가난한 그런 가운데서 자녀들을 자라게 하고 키워야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오늘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영적으로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의 그 가난과 고달픔, 배고픔, 그런 속에서 주님을 찾았을 때의 그 신앙과 배부름 속에서 전혀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고 풍요와 부욕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과연 어떤 성도들이 더 진실한 정금 같은 신앙을 갖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다. 너희 모든 성도들, 너희 모든 교회들은 이 귀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또한 본을 받으라. 그래서 7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제목,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위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계시록을 무서워하는 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성도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죄와 사단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 최후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는 엄청난 희망의 귀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이 책이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소망의 마지막 성경의 결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냐? 구원이 목적이고 더 깨어있는 것이 목적이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와 용기를 주면서 이렇게 세상이 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되어가지만은 너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부터 무서운 재앙이 소개됩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불안과 고통과 아픔과 더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괴로움이 보여지고 있지만은, 여러분, 약속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큰 꿈과 비전과 희망이 보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으로 4장 3절에 무지개가 등장해요. 이 무지개는 보좌에 둘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9장에서 노아와 세운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거든요. 무지개 언약.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그 언약의, 약속의 언약, 무지개 언약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19장에 가게 되면 여러분, 이 무지개가 사라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롯의 가족에게 적용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비는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좌의 무지개가 보이지 아니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4장에서 자비가 베풀어지는 그 계시록 4장에서 자비가 이제 19장 20장에 넘어가면서 이 자비가 사라진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터키 쪽에 가게 되면, 그리스 터키 쪽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그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의 말씀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완전히 허물어진 그런 교회들. 오늘 내 자신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빛과 사랑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들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이 초대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이란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를 크게 세 종류로 7교회를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교회의 주인이 되신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어요. 둘째는 책망만 듣는 교회가 있어요. 셋째는 칭찬도 책망도 동시에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되고 있는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고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유배 생활했던 밤모섬이죠. 밤모섬에서 90km 떨어진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거기서 좀 거기서 지나다가 거기에서 쭉 밤모섬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과 책망을 받는 대표적인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몸된 내 자신도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만 될 게 아니라 내 자신도. 내가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내가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칭찬을 듣는 것은 더 격려해서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책망 듣는 것은 고치면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이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돼요. 그런데 사탄 원수 마귀는 그 말씀을 듣고 반항하라고 반발하게 해요. 왜? 악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왜? 내가 고쳐져 버리면 안 되잖아. 내가 변화되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고 수술의 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사를 맞을 때에 죽기 위해서 주사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양제 주사를 맞든지 예방 주사를 맞을 때 더 면역을 길러서 살기 위해서 맞는단 말이죠. 더 건강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런데 맞을 때 어떻게 해요? 딱 아픔이 있잖아. 그런데 그것을 극복해야 독감이 더 센 독감이 와도 그 예방이 돼. 옛날에는 여러분, 예방주사를 맞게 되면 팔이 이렇게 막 부었어요. 며칠간. 그래서 손도 못 대고 물 대면 안 되고 덧나기도 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없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몸된 교회인 우리 빛과 사랑교회, 우리 성도, 무형교회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들, 항상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책망도 있고, 더 나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귀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칭찬 듣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라는 이름은 인내란 뜻이에요. 인내. 다 같이 인내. 인내란 뜻인데, 인내는 고난과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에, 인내할 때에 칭찬을 받았고,
인내하지 못할 때는 책망을 받았던 것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기서에 나오는 욥. 욥은 그 많은 아들들, 7아들 3딸, 그리고 그 많은 가축들 다 죽음을 당하고 다 빼앗기고, 자기 몸에는 무엇이에요? 완전히 옴이 걸려가지고 사금팔 가지고 몸을 툭툭툭툭 긋는 신세. 그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혀를 깨물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가깝다고 하는 친구들 3명은 와가지고 계속해서 너가 하나님 앞에 잘 못했으니까 이런 것 아니냐 하고 계속해 논리를 펴면서 괴롭혀요. 그런데도 욥은 끝까지 승리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대승리를 거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이 룻 있잖아요. 룻. 베들레헴이 자기 고향이에요. 이 베들레헴에 가서 여러분 이틀간이나 이번 성주순례 팀에 가서 첫날 오고 마지막 날 잠을 잤는데, 여러분 이 빵집, 떡집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에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가 여러분 뭘 만나요? 흉년을 만나. 그래서 그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걸어서 어딜 가느냐? 여러분 걸어서 모압이란 지역을 가. 육신에 먹을 걸 찾아서 갔지만은 영적인 것을 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살 길을 찾아간 것이란 말이죠. 그때에 말론과 기론이 모압에 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며느리 둘을 얻게 돼.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멜렉이 병들어서 죽음을 당하고, 2 아들 말론과 기론이 역시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이 과부가 된 자기도 과부가 되고 2 며느리가 과부가 된단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고향으로 가거라. 여기는 너희가 알다시피 너희에게 씨를 물어줄 사람도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룻만큼은 절대 가지 않고 어머니 있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있겠다고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빈손을 들고 텅 빈 상태에 돌아오게 된단 말이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집, 하나님의 집을 떠나게 되면 이런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룻이 그렇게 흉년을 맞이하면서도 이삭을 주어다가 그것을 찧어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이렇게 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의 기업 물을 자로 삼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이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된단 말이죠. 다윗의 귀한 어머니, 또 더 나아가서 귀한 그와 같은 그 가문이 되고,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집,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이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 같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어도 산 자,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할 때에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그 아픔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이를 때도 그는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몸된 자를 내가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인내하는 법을 배웠고, 그렇게 최초로 가서 몽둥이로 때리고 감옥에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는 묵묵히 참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애썼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와 같은 아픔이 있고 희생과 헌신이 있으면서도 묵묵하게 인내하며 참으면서 세워나갔던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번 굳게 닫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나가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그렇게 모함을 받고,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에베소 교회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너희가 또 나가서 이와 같이 선교 헌금을 걷어가지고 이와 같이 공개를 하면서 지원을 하고, 너희의 그 수고와 너희의 그 귀한 섬김이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빛과 사랑교회 귀한 믿음의 제자들이, 귀한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복되게 영광 돌리고 목자에게 큰 또한 아름다운 귀한 축복의 아름다운 통로들이 되고, 또 나가서 여러분 찾아선선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는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셨는가?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2장 1절, 본문 말씀에 2장 1절 시작.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아멘. 여러분 귀한 오른손에 7 별을 붙잡아서 다 같이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니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았어요. 7 별. 7 별은 뭘 말하면 주의 사자를 말해요. 주의 사자. 주의 사자를 붙잡아.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주의 사자, 목자를 붙잡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7 금초대는 7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믿어질 때 뭐 되냐면 그때의 축복의 물고가 열리게 돼요.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7 별을 붙잡았다. 이 말은 7 교회 그 사자, 다시 말하면 그 목회자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인데 그 7 금초대를 붙잡고 계세요. 사탄 원수 마귀들이 대항을 하고 시험을 준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전능하신 천지만물을 지신 여호와께서 딱 붙잡고 계시니까 아멘. 더 강력해지고 더 새 힘과 새 권세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7 이 교회의 사자를 붙잡았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또 주님께서 7 교회의 금초대를 붙잡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는 것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위와 수고를 알아주신다고 합니다. 더 크게 아멘. 그러면 누구 위에서 봉사합니까? 여러분 누가 알아주고 박수하니까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알아주고 박수 보내버리고 뭐 수고했다고 막 이래버리면 하늘의 상급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행위와 수고, 또 나가서 너 인내, 다 같이 인내.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흔드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인내하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것을 안단 말이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알아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요즘 말하면 이단들. 여러분 악한 것을 이와 같이 이단들을 드러내서 추방을 시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의 이와 같은 악한 영들, 이단의 영들이 지금 침투해 들어온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다 같이 깨어있자. 깨어있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늘 깨어있어야 되고 절대 셀 목장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여전도의 남성교회 그리고 안수집사나 권사 이렇게 교회에서 허락해 주는 그런 모임 외에 다른 모임을 가지게 되면 언제 악한 것이 끼어들어가지고 무너지게 할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뭐라 하냐, 내 믿음을 지켜나가고 이와 같이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이단들이 침투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시켰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따라합시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알아주신 것을 알아주신 것,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참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먹고 싶은 것이어도 참고, 가고 싶은 거 있는 것 있어도 참고,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한 것,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교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야? 남은 뒷부분까지 할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다 같이 따라합시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 알까 모를까? 흘린 땀 알까 모를까? 흘리는 눈물 알아야 몰라요? 다 알아. 전도하려고 가서 찾아가서 크게 수고한 것 너무너무나 알잖아요. 우리 교회에 참 효자들이 많아요. 효자 효부들이 참 많아. 그 어머님 아버님 전도하려고 그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로 자랑스러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거의 다 그런 분들이에요.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절대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을 꼭 믿을 수 있도록 노 안에 누워 계셔도
주님을 자꾸 기억할 수 있도록 주기도문을 따라하게 하고 성경 구절을 자꾸 따라하게 하고, 그리고 어머니 지금 돌아가시면 어디 가요? 천국까지 그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야기, 계속 반복해서 자꾸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고. 이런 여러분, 이런 축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기회가 돼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 믿음을 갖다가 쉬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한국기독교 부흥사회비에 50년 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조영기 목사님, 신영균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우리나라에 굴지에 있는 목사님들이 만들어지기까지 50년 된 그 한국기독교 부흥사회비에, 거기 제가 운영회장이 돼가지고 이번에 세부에서 수련회와 영적 세미나, 영적 집회가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면서 3박 5일인데 월요일날 들어갔다가 목요일날 금요일 새벽에 오전에 새벽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인천역에 인천 공항에서 광명역으로 이 백석정 목사님 신학회장 한 분 오고, 그 다음에 그 후배 목사님 오고 택시를 타고 이제 광명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운전 택시 기사가 운전하는데 아주 잘생긴 얼굴에 목소리도 좋고, 근데 마침 뒤에 탄 이 백석정 목사님이, 정 목사님이, 기사님 교회 나가십니까? 라고 말을 던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 옛날에 어릴 때에 성탄절 때 새벽송도 가고, 새벽송 있잖아요, 이와 같이 했는데 그 뒤부터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걸 믿어도 깨끗하고 선한 좋은 사람 되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범신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주일학교의 그 구원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앞자리에 앉아서 딱 이야기를,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계란부터 이야기를 해가지고, 계란 껍질이 있고, 계란 노른자가 있고, 계란 하얀 자가 있지 않느냐. 계란 껍질은 사람 몸과 같은 것이고 바디, 계란 노른자는 이 혼과 같은 것, 정신과 마음이다. 그런데 생명은 노른자에 있다. 노른자, 이것이 스피릿의 영이라고 한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와 같이 이 육신의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각 좋은 병원 세워서 현대식 병원을 치료해 주셨고, 정신, 이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한 정신을 고치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세워서 현대식 학문을 가르쳐 주었고, 왜? 무지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역을 위해서 각 마을마다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주었다. 그러면서 우리 조만철 집사님을 내가 또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전신주에서 떠나서 죽을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이 한 손을 가지고 택시 운전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응? 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복음 메시지를 전했는데, 결혼했느냐 모르니까 50살이 됐는데 독신으로 혼자 산대. 아버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공고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그 삶과 믿지 않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분이 감동을 받았는지 연락처를 달라고 해요. 그런데 명함이 없어가지고 그 후배 목사님, 그 사무총장 강정훈 목사님 그 연락처를 줬어요. 그러면서 고향 산다고 해서 그 고향에 있는 교회들, 한소망교회 유영무 목사님, 거룩한 광산교회 정 목사님이 내 친구들이다. 승리교회
진흥은 목사님이나 장양희 목사님, 내 친구들이니까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내리면서 간절하게 그 손을 잡고 기도해 줬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가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만물이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때를 어떠니 뭐든지 주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아무리 많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외에 천국 가는 길은 없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 귀한 메시지를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서 이와 같은 귀한 행사가 있을 때에 전화하고 찾아가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 고영철 목사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오산수천교회 이 행사에 단골들이 생겼다고. 단골들이 계속 하니까 선물만 받고 음식 먹으러 계속 온 사람들이 있어. 근데 몇 차례 와가지고 있다가 등록을 하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여러분 빗물이 쭉 떨어져 보세요. 아무리 강한 바위도 패이게 돼 있단 말이죠. 10번 찍고 20번 찍었는데 안 넘어간 나무가 없던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생명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기용 장로님 지난번에 간증했다시피, 여러분 그런 수고와 노력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그 시간 지나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마지막 주간은, 마지막 그 세 번째 주는 저가 강사가 되어서 하게 돼요. 왜냐하면 본교회 목사님이 외부 강사만 왔다가 안 와버리니까 세 번째,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올 귀한 이와 같이 강사님이 되신다. 신바람 이 전도 강사님이다. 한번 참여해봐라. 그렇게 해서 안착을 시키고 등록을 시키는 것. 세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임재를 경험하시면서 믿음으로 꼭 승리하며 나가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든 영원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계세요. 보고 계셔. 저도 아침에 와서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여종들 남종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기도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더 강하게 성장되고 하나님 나라는 더 확장되고 더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고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척을 할 때 7, 8명 다섯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실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제단을 주신 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죠.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따라합시다.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셔서 디나미스라고 능력 있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능력 있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꽉